시간에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 문제들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도 있지만 내가 결정해 주어야 할 문제들도 많죠.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순간순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또는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그 결정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치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짜장 안 먹고 짬뽕 먹었냐 이렇게 혼내지를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7장을 이제 끝으로 이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큰 원리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7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었습니다. 굉장히 길죠. 40절까지 되는 그만큼 이 결혼과 성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슈가 되는 게 조금씩은 다르죠. 저 교회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 저 교회는 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다른데, 그것들을 각 지교회에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그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지역 교회의 문제였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큰 원리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음행의 문제, 또 이제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등등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도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을 사도 이제 7장을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야 피차간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들, 주님이 명령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판단에는, 즉 공동체 안의 판단에 맡긴 일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 본당에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40평형짜리입니다. 근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23평형짜리인데, 여러분 40평을 설치하든 23평형을 설치하든 주님께서 40평을 하거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우리가 판단하여서 40평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주님께서 야 40평 해놨어는 꿀밤을 먹이면서 너 왜 40평 했어, 23평형짜리 하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제 그랬을 때의 기준들을 오늘 사도 바울도 내 개인의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좋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다, 이게 더 좋다, 23평형도 좋은데 40평형이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것보다는 중요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40절 끝에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실컷 본인의 의견을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 이 7장을 마무리하는 40절 결론부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또한 뭐를 받은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의견들, 내 판단들은 다 지금 성령께서 성령과 나눈 결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즉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 사도 바울 시대에는 물론 성령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간혹 재판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재판 중에 있었을 때 뭐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등등. 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판단에 맡기셨고 간혹 위로하시거나 새 힘을 줄 때 성령께서 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시적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는 아직 온전한 신구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성경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을 다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신약 성경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넓은 그 계시를 가지고 있고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 시대와는 다른 직접적인 어떤 계시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직통 계시, 직접 계시 받는 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최근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사도 운동. 예전에 하도 교인들이 이분을 좀 모시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한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성함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손땡땡 장로님이시라고 그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집회를 하셨냐면 저쪽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간이 안 좋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 여러분 성령께서 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여러분 물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기록된 계시를 계속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성령은 그것을 자꾸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하십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왜 배우시고, 수학의 그 공식을 왜 외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왜 푸셨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학을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돈 계산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백분율 내는 거, 그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써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학을 왜 배우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열심히 풀었던 문제, 졸업하니까 아무짝에도 써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겠죠. 수학은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그대로 또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큰 원리, 생각하는 원리와 방식, 문제를 풀어나가고 사고하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할지를 배우는, 이 사고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왜 읽습니까? 단순히 어디에 몇 장에 몇 절 뭐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렇게 줄줄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실생활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원칙을,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의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왜 읽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왜 읽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다윗은 요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암송했다가 그렇게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렇게 헤쳐나갔구나. 다윗의 행동이 또 100%다 옳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각 역사의 시대에 등장시켰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우리들에게도 같은 판단을, 제2, 제3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그저 그 인생을 마감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다시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병행이 돼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냥 관습처럼, 습관처럼 그냥 내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저는 기분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 말씀의 통제 아래 나 스스로를 두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치 학생이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내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시험 때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판단이나 어떤 일을 만나면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성경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마치 점쟁이들처럼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피지 마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오늘 이 구절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경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났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으로 가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지금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 40절 끝에 나도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나 일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세우라고 말씀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무섭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아니요, 지혜가 충만하다, 판단력을. 여기서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죠. 구제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구제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통변이 없거든. 우리도 외국 나가면 뭐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습니다만, 언어가 안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놓치는 게 많죠. 그러니 구제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운 게 여러분 7명입니다. 7명 전부 헬라파 사람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어적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결국은 칭찬이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합당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옳아,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우리 소위 말하는 7명을 세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아주 중요한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35절 끝에 보실까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맨 끝에 보시면 결국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사고하고 분별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향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35절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판단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리더로서, 또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교회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올무를 놓으려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꽉 이렇게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또 함정에 빠뜨리고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것 한마디가 이 교회의 전통을 만들 수도 있고 기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사로운 어떤 이득이나 이익 또는 개인적인 편협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올무에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또는 누군가를 제한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판단을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먼저 찾아가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이야기하시고, 기준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게 주님이 어느 것이 더 기뻐할 것이냐, 두 번째, 어느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만 놓고 어떤 판단이나 사고를 내리신다면 어떻습니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공동체의 문제가 됐던 것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 양반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죠. 그러나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의 양심을 놓고 내 유익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와 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해도 여러분 그 오해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100%다 동의가 돼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7장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100%다 동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뒤에 가서 또 욕하고, 또 바울 여러 가지로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바울의 어떤 지침들에 놓고 또 판단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 그러면서 또 자신들만의 또 모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평가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나도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와 주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다 판단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주의 공의로우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력과 또 공의로움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